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오구가 2번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오구가 18절과 24절에 각각 한 번씩 2번 등장합니다.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3년 동안 자기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그는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구절이 디모데서를 보면 등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은 일만 산계해야 한다고 우리 생각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집에 아이가 병세가 위중해지면 안 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의 아들이 병 걸리는 것도 문제고, 병 걸리면 후딱 나아야지 병세가 위중해진 건 더 문제고, 죽어버렸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은 전혀 없을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진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풍랑도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 순풍의 돛단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과 교회가 아닌가 의심하기 쉽지요. 사르밧에 홀로 된 여인은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왜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담된 말씀을 하시지? 이스라엘에 홀로 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훑어보고 훑어보셨어도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기 원하신 과부의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 집 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 없었어요. 한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돈 땅,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부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사는 그 동네에 홀로돈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3년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누가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지막 밀가루를 반죽하고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올리브유를 돌리고 빵을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을 형편인데 그거 홀딱 주의 종에게 바치라고 한들 누가 순종하여 내놓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홀로 된 여인의 집에서 동네에 숱한 두모 다 무릅쓰고 선지자 2층 다락 최고 좋은 곳에 모셨어요. 그러나 아들 병들면 안 되죠. 그렇게 충성했으면 아들의 병이 후딱 낫든지 치료받아야 되는데 위중해 준 건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반대입니다. 어쩌다가 병 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몇 달, 몇 주간 아프다가 나으면 좋은데 죽어버렸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순종한 보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보다 내가 더 불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보다 내 집이 저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이런 것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하나 있는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들 고마웠겠고 하나님이신들 환영할 만한 이름이 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곤란한 일은 자주 만나왔습니다. 분명 우리 집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명 사람들은, 친척들은 저 집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술술술 풀리는 일은 안 믿는 집이 더 잘 풀리고, 답답한 일은 예수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 집이 더 많이 경험하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집안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박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안 믿는 집은 고급 승용차에 아들의 몸에 싣고 부모님이 오셔서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손주가 좋은 대학에 갔고 미국에 유학 갔다는 자랑을 많이 하지만 예수 믿고 평생 신앙해온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내 집은 자녀가 직장도 변변치 않습니다. 손주들의 앞길이 활짝 열린 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우리들은 숨고 싶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 왜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세상이 너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믿는 네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의심하든지 간에 나는 살아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 그 아들이 병이 걸렸고 병이 유증해도 나는 살아있다.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나는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왕기를 오늘 21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면 바벨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알 수 없는 무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고 싶어서, 왜 망했는지 이유를 찾고 싶어서,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쓴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기록했던 최초의 저술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바벨론에서 들었던 이들에게 엘리야의 가정 사역을 통하여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의 형편과 오버랩되었겠습니까? 우리 얘기네 이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얘기가 내 얘기네. 하나님의 사람인 내 가정이 성전이 무너나는 걸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민족이 성벽이 무너나는 걸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우리에게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시네, 격려하시네. 불가능한, 가망이 없는 사르밧의 아들이 죽은 그때 내가 살려냈듯이 너희도 바벨론에서 죽은 것 같아도 나는 살려낼 수 있다. 네 가정이 죽은 것 같아도 네가 생각되어도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살려낼 수 있다. 나는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다시 뜨거운 불 붙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1차 수진자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오늘 성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귓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내 종아, 나는 남전육교회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나는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수다. 나는 모든 교회를 살려낼 수 있듯이 지금도 남전육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이다 하신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23절의 말씀을 힘주어 읽어보실까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남전직교회가 살아났느니라. 보라, 네 가정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네 장남의 믿음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네 장녀의 믿음이 살아났느니라. 네 예배가 살아났느니라. 네 건강이 살아났느니라. 네 차자, 네 말자, 네 자녀, 네 막둥이 딸과 손주들의 믿음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들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 곧길을 걸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떠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가정은 풍랑풍파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큰 불행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아들이 위증해 준 것처럼 영적이며 물질적이며 건강적으로 위증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린 헷갈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잘못됐나? 하나님이 그전에 믿던 신보다 힘이 없는 분 아닌가 헷갈립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집에 왔을 때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할 때에는 고마웠지만 지금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왜 내 집에 왔습니까? 왜 다른 집을 가시지 왜 내 집을 와서 내 옛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 죽게 만듭니까?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이 헷갈린 것처럼 고난을 만나면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헷갈립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네. 새벽기도에 나가도 하나님 나 돌보지 않으시네.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피난처 안전망이 되어주실 수 없네. 우리 헷갈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제 앞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가 3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서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신앙하는 저의 모습이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위증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죽는 일, 다치는 일, 막히는 일, 쫓기는 일, 병세가 두드러지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은 혼돈에 빠집니다. 가우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찰스 윈돌 목사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해피엔딩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들이 죽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각본에는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 성장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을 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의 인생과 가정에 생각지 않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버리신 거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아들을 빼앗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껏 너는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나 정도로 믿었지. 지금껏 너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나 정도라고 믿었지. 이제 내가 내 더 큰 하나님을 알게 해줄게. 죽음마저도 무찌르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려내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해줄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는 좌절하지 마십시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의심하지도 맙시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읍시다. 지금까지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내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하시네. 우리 교회가 진짜 사망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네. 내 자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네. 우리 믿고 고난을 만나면 좌절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쩌면 다니엘은 이 책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 성경을 거기서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바벨론에서 이 성경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민족의 운명을 기도하며 맡길 수 있었던 믿음이 에스더에게나 느헤미야에게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물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나 다니엘에게나 고난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이야. 그 믿음을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 배웠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몰랐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의 고난 너에게 줄 목적으로 내가 너를 밀가루 통 기름병의 역사 주고 있는 거 아니다. 지금 나는 너의 믿음을 키우고 있어. 너는
조만간에 850명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또 영적 대결을 벌여야 되거든. 그걸 위해 너는 믿음이 성장해야만 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해야 돼. 너는 조금 있으면 왕과 모든 백성들과 850명의 선지자와 너 하나와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여야 돼. 그때 네가 기 안 죽고 엘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위에 물을 붓고 부어 넣고도 그 위에 하늘로부터 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1대1 궁과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려고 너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주저없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은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려내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는 한국의 하나님, 조국의 하나님, 북한 땅도 살리실 하나님, 남전주로 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조국 교회를 살리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이들보다 더 힘겨운 고통이 있다면 헷갈리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장차 영적 대계를 벌여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는 영광의 사명을 너를 통해 이루기 원하여 오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원한다. 체험하기 원한다. 나 여호와는 그때도 살아있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도 살려내는 대로 살아있었고 지금도 남전주교의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황 목사 너를 보낸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나를 신뢰하는 네 하나님은 살아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믿음의 성숙, 믿음의 크기가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각자의 환경 속에 일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호남선학대학 역사 교수인 차종선 교수께서는 마지막을 웃으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확인장, 하나님이 전능하심의 확인장. 사르밧 과부야 고맙다. 이스라엘의 한 집에 홀로 된 여인도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네가 해주어서 고맙다. 내가 네 집과 함께하고 있는 확인장이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장차 놀라운 일을 맡겨주셔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할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확인장이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사건이었다고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왜 내 가정이 고난입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자손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우리 교회여야 합니까? 왜 내 아들이어야 합니까? 왜 내 며느리요, 내 딸이요, 내 손주요, 내 사위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신 확인장인 것을 믿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모르지만 내일, 다음 주, 한 달 뒤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놀라운 확인장이 오늘의 어려움인 걸로 알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일 때도 죽었을 때도 살려내실 때도 살아계셨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에게도 역사하실 때 살아계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살아계셨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도 살아계셨고, 서대문 순복음 교회에 병들어 있는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광야에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도 공격했지만 모압의 왕 발락의 이름의 뜻은 회방자,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 백성들이 자기의 경내를 지나가면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저주하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은금을 풍부하게 주고 그를 삽니다. 저주해다오. 이 산에 가서도 제단을 쌓아 저주하라고 하는데 웬걸 하나님이 발람 심령과 입술을 붙들고 저주하려고 손들면 축복 기도가 나와버리네요. 3번이나.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야 임마, 내가 너 돈 줬잖아, 복채 줬잖아. 왜 복채 먹고 너 우리를 위해 저주해 줘야지 왜 축복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았던 발람이 민수기 19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실행하고야만 사르밧 과부의 홀로 된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시대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식은 아랫목과 같고 꺼져버린 잿불과 같은 교회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남전조가 부른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찾고 만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어떤 환경도 살려내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1912년 4월 14일이) 여러분도 잘 아는 놀라운 사건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할 수 없다고 한 그 당시에 조선술로는 세계 최고의 강판을 3겹까지 덧씌우고 빙산과 부딪혀도 하나님은 이 배를 침몰할 수 없다는 타이타닉호가 완공되어서 전혀 출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서양을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빙산과 충돌하여 배가 깨졌습니다. 2340명, 승객이 인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원과 선장이 교만했습니다. 이 배는 어떤 경우에도 좌초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승객이 만약 배가 좌초됐을 때 탓할 수 있는 구명정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구명정을 내렸는데 몇 명만 구조되었느냐? 711명만 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500명은 쪼개져 가라앉는 배에 산산이 흩어져 가판 위에 가라앉는 배와 함께 마지막의 운명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영국 감리교인 바이올리스트 하틀러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래,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찬송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들고서 찬양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올린의 선율에 따라 또 다른 음악하는 사람들 8명이 동조해서 9명이 죽어가는 이들과 최후를 맞는 타이타닉 선실 갑판 위에서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배와 함께 찬송을 따라 불렀던 찬양, 그들이 한 연주가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우리는 고난 없는 곳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없는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자초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과 사르밧 과부의 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이 될 겁니다.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헷갈리지 맙시다. 교회가 고난이 있을 때 큰일 났다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만날 때 콧빠지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왔다.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우리 집에 왔다. 우리 교회에 왔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신뢰하면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남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손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